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앞선 13,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셔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아들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격한 바울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도 뛰어난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예수님이 천하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 좋을지 우리의 찬양의 제목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창조주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먼저 태어났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만물보다 지위와 서열이 가장 높은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시편 89편 27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자가 곧 먼저 나신 분이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높은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높으신 장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저 힘이 없고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겨우겨우 다시 살려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미 세상보다 높은 분이셨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의 종노릇하고 세상의 권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자신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심을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존재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시며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죽음까지 정복하신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로서 교회는 생명의 근원이신 머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화평을 이루셔서 만물을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우리는 마음으로나 행실로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 잘못을 범한 거죠. 그런데 화해는 보통 잘못한 사람이 먼저 청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모든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두 치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자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구원주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가장 높은 분이심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자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골로새서 2장부터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등장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찬양을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부르면서 골로새 교회에 닥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만물,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단단히 붙들고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